슈퍼주니어 아이돌 스타 그룹이죠. 최시원 멤버에 대한 간증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모태신앙으로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말을 늘 이렇게 듣고 살았대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원토록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가족은 살아간다. 그리고 만일 무슨 일이 생겨서 집을 찾지 못할 때가 되었을 때나 국가에 반란이 일어나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 그때 교회로 가라.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 특히나 연예인의 아주 바쁜 스케줄 중에도 주일 성수를 꼭 지키고, 그리고 어디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노라니, 신앙과 교회는 그의 실존이었다. 누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신앙과 교회는 그의 실존이다. 그 기독교계 통해 신문에 기독교 명문가를 쭉 연재해서 소개했던 적이 있었어요. 명문가라 하는 것은 사회에서도 명망이 있고 우리식의 표현대로 잘 살고, 그리고 존경받는 가정, 자손들도 신앙 안에서 잘 사는 삶인데, 그런 걸 읽으면 뭐가 이렇게 이 가문을 명문가로 인정받게 했을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우리 집 가훈은 주일 성수입니다. 모든 자손들한테 우리 집 가훈은 주일 성수다. 대대로 이거 하나만 지키며 살자. 그런데 가훈 주일 성수 하고 찾아봤더니 몇 곳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가훈의 가치관을 갖고 살더라고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일 성수를 꼭 지키거라.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을 거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은퇴 카운터가 들어갔어요. 은퇴하게 되면 34년 동안 우리 나눔의 교회 교인들과 함께 살아왔어요. 그리고 떠나게 되면서 내가 이제 무슨 말을 교인들에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또 왜 안 하겠어요. 그리고 가족 교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그게 가족 구원. 예수를 알면 모두 천국 갈 가족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지요. 농도의 차이는 있어도. 작년 한 해 동안 가족 구원을 계속 외쳤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정도 많이 있지만 그거는 끝없이 부르짖어야 될,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한 은퇴할 때까지 그 그림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신앙의 기본들이 있어요. 그 기본되는 신앙을 단단히 갖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탄탄해져요. 신앙의 기본기가 단단하면 우리의 삶이 탄탄해져요. 그래서 떠나기 전 금년 세월 저 연초부터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할 건데, 평생 신앙에 든든히 세워가야 될 기둥과 기초가 뭔가? 여러분, 그거 첫 번째로 예배를 말했던 바 6번이나 이야기했어요. 레위기 말씀으로 예배의 정신을 살려냈는데, 그 예배의 기본기를 듣고 우리의 기본기가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건 끝없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도 그런 드리는 마음으로 산제사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까요? 그게 평생 드릴 예배의 기초를, 오늘은 두 번째예요. 주일 성수입니다. 그건 평생 지켜가야 될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무너지기도 하고 서기도 합니다. 주일 성수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면 결코 우리 신앙의 출발을 이룰 수 없고 기초를 다질 수가 없습니다. 이 주일 성수에 대해 성경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오늘 읽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시고 그리고는 3절,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첫째 복되게 했어요. 두 번째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규례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첫 번째는 이 창조 규례는 일곱째 날, 즉 일주일은 7일이에요. 일주일이 7일에 한 번씩. 이건 우리의 생체 리듬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따라서 일주일이 8일이면 너무 길어요. 일주일이 6일이면 너무 짧아요. 일주일에, 즉 7일에 한 번은 반드시 안식일로. 그래서 말씀드렸던 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세포 안에 칩을 넣어놨어요. 이 칩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게 선악과였잖아요. 에덴 동산 어디서 봐도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뭘 하다가도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우리가 바쁜 일주일의 삶을 살다가 주일만 딱 되면, 안식일이 되면 예배, 하나님, 교회, 이렇게 생각하게, 아주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쓰는 단어가 안식일이라는 말하고 주일이라는 말하고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말을 혼용하고 쓰는 이유를, 안식일이 주일이 된 거를 끝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러는 게 매일이에요.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저는 깨어났어요. 그리고 살아있어요. 그게 라이프예요. 오늘 죽었어요. 내일 우리에게 없어요. 오늘 죽으면 내일이 없어요. 오늘 안 죽으면 내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일은 데이, 오늘이라는 날, 이 날은 생명이 있는 날이에요. 매일의 날에 생명이 있다는 건, 즉 데이는, DAY는 라이프, 살아있다, LIFE. 그러니까 매일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매일이 끝나는 건 생명이 끝나는 날이에요. 우리가 80년을 산다. 그러면 80년의 클로노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은 카이로스이지만, 그래서 80년의 삶을 쇠털같이 많은 날들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다가 일주일마다 한 주가 얼마나 정신없어요. 회사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면 장사 물건 떼다가 만들어서 팔으려고 그러면 진짜 정신없어요. 그렇게 바쁘게 돈도 벌고 애 키우는 집안은 얼마나 하루하루 가는 게 정신없이 가는지 눈도 못 떼고 씨름하고 키우잖아요. 그런데 주일만 딱 되면 교회 예배하러 가야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에게 그렇게 센서를 집어넣었어요. 그것이 안식일의 첫 번째 법이에요. 두 번째 안식일의 법, 복되게 했다. 그래. 이 복되게 했다는 내용이 뭘까? 돈을 많이 버는 걸까? 건강하게 사는 걸까? 복되게 한다는데 대박이 나게 하실까? 다 포함이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복되게 하사는 그날의 끝에 보면 안식하였음이니라.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한 건 안식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잖아요. 지나온 날에 죄를 지었던 것들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하면 내 마음에 정말 평안이 찾아와요. 미운 사람이 있었는데 와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더 나쁜 놈이지. 내가 그렇게 밉던 남편도 하나님 하면 그렇게 내 마음에 그 밉던 남편이 안 돼 보였는지 불쌍해 보이는지 내가 미운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지면서 하나님, 내가 참 못났네요. 내가 더 나쁜 놈이네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억울함도 사라지고 평안한 거예요. 그날에 안식함이라. 3절 계속 띄워주세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던 바, 이 안식일은 굴레가 아니에요. 멍해가 아니에요. 야, 이날 축구도 해야 되고 등산도 가야 되고 친한 친구들끼리 개 모임으로 봄 기운이 있으니까 놀러 가자고 하는데 못 가네. 이날 예배 드리러 와야 되네. 성가대원이니까 성가도 해야 되네. 친지들 결혼식도 하는데 가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내 자식 결혼할 때 왔잖아. 가봐야 되는데 이게 주일 예배네. 그래서 못 가니까 굴레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에 안식일은 굴레가 아니고 우리에게 준 복은 그 안에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한 줄 알아요? 이 자유는 안식이 있어야 돼요. 안식은 내가 죽는다 해도 그 죽음 건너편에 내가 갈 곳을 알기 때문에 나 염려하지 않아. 하여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달라. 이게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 이 안식하는 건데 제4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있잖아요. 출애굽기에도 그 말이 있고 신명기에도 그 10계명이 두 곳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안식은 그 앞부분이 다 같은데 뒷부분 11절에 출애굽기에서는 7일째는 안식하는 날이다. 이유는 하나님이 6날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마쳤을 때 쉬셨다. 그래서 7째 날은 6일까지의 완성을
쉬신 것으로 이야기하고, 신명기에서의 출애굽은 그 앞부분은 같지만 야야 이렇게 안식일을 준 건 그대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잖아. 그거를 하나님이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자유를 주셨잖아.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그대에게 자유를 준 날이에요. 그거를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주었어. 여러분, 결국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이로되 출애굽기에서는 6날 동안 일을 하고 7째 날 쉬었다 이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자유케 했다. 자유를 주었다. 쉼은 참 자유를 얻는 거거든. 안식일은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왜 자유일까? 귀찮은 레일 위를 달려야 자유예요. 오솔길도 가고 싶고 바닷가 모래밭도 가고 싶지만 벗어나면 탈선이.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재미없을 것 같고 속박하는 것 같지만 기차가 레일을 위를 달려야만 속도를 낼 수 있듯 벗어나면,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벗어나는 길은 다 사망의 길이에요. 멋진 길 같지요. 유혹하고 결국은 멸망케 하는 길이거든요. 물고기의 참 자유는 우리는 그렇게 싫은 물속에 있는 것이고, 아기의 참 자유는 엄마 품 안에 있을 때라. 엄마만 조금 없어집니다. 안 보이면 모든 걸 잃은 것처럼 울어요. 엄마가 안아주면 그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넓고도 넓은 품 안에 품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 그 안에 살다 보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그 좁은 길 같지만 그 안에 엄마 품 안에 아이가 누리는 자유를 알듯 그 안에 얼마나 자유와 평안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예수 만나 그 안에 자유를 누리십니까? 그게 우리에게 복이. 만약에 이 주일이 없었다면, 이 안식일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 못 살았을 거예요. 어떻게 일주일 내내 일만 하고 살았을까? 그래요. 일하지 않고 쉰다고 한들 우리의 영혼이 평안했을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형편이 되면 그거 우리 맛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오지 말라. 4년 전 대만 선교 갈 때도 코로나가 막 터진 2020년 2월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랜 동안 약속을 하고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안 가는 건 지혜야. 모두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어려운 일을 만나지도 않을 거니까 그거는 지혜야. 그러나 가는 건 지혜는 아니지만 믿음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물었어요. 하나님, 지혜를 택할까요? 믿음을 택할까요? 결국 우리는 믿음을 택했고, 그곳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은 이럴 수가 없다. 모두가 다 안 오는데 그네들이 왔어요. 그러면요, 코로나 때 예배 드리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방송 요원, 예배 진행하는 필수 요원 10여 명 빼놓고는 오지 말라고.
그리고 저 밖에서 10명 이상 왔나 안 왔나 다 세고 있어요. 수요일 날에는 33명 이상은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35명이 왔더니 그걸 고소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울 일들이고, 그때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우리가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왜 그런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했지만, 주일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이 어땠을까?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와도 되는 이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상황을 여겼을 때 이 주일의 소중함이 얼마나 컸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거룩하게 하셨으니. 늘 성경에서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했어요. 이 구별한 게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거룩은 성별되었다. 다른 부류와 달리 하나님이 본다. 그게 내 아들, 딸이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주일을, 성수주일을 못하는 이유가 다른 곳으로 모든 생각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 주일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날과 다른 날인데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구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변에 너무 벌려있는 시선들이 많아. 다른 날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그런 시선들을 다 활용을 하세요. 그러나 주일만큼은 그런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라고. 그래서 달력에 카렌더에 주일이 맨 앞에 있잖아요. 거기 빨간색으로 탁 써놨잖아요. 다 주일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은 금지하는 거거든요. 다른 데 가지 말라고, 다른 일 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 기억하라고. 여러분, 주일날 아주 바쁘게 다른 일들을 하는 거는 말씀드리지만 그게 전부 다 욕심입니다. 욕심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주일날 공공을 위해 근무해야 하는 사람들. 한국유리가 크리스찬 기업인데 용광로가 24시간 돌아가야 돼.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가서 근무자가 되면 일을 해야 돼. 적을 지키는 보초는 24시간 지속이 돼야 돼.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가야 돼. 물론 교대에서 예배 시간을 달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겠지만, 이 대중버스, 대중을 위해서 버스 기사 운전해야 돼. 그 크리스찬이 직업인이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건 자기 욕심이 아닌 거잖아요. 또 우리 간호사도 3교대 하잖아요. 그건 주일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거 안 하고 또 하는 업무들을 맡기도 하지만, 이건 공공을 위해서 함께 필요한 일들은 경찰들이나 군인들이나 기타 등등 말이지요. 거룩하게 구별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건 욕심 때문이에요. 이 욕심에 늘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늘 대부분 이 일중독 또는 돈 벌어야 되는 거, 그리고 그것이 내 목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상사가 나오라고 그러는데 안 나갈 수 있어요. 그 내 마음이 하나님 오늘 나 예배 드려야 되는데요, 피할 길을 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게 되면 하나님께는 좀 죄송한 마음이 있겠지만 그 책임을 나한테 돌리진 않아요. 집에서 제사를 하는데 내가 믿음의 여인이야. 근데 남편이
이거서 제사 안 드릴 거야? 그러려면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는 것들은 조상도 몰라봐. 그런 말을 하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가정으로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 만들면서 기도하겠지요. 절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책임을 물을 때에는 그 일을 주도하는 그 사람에게 물어요.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핑계거리를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지키면 그런 것들이 없는 곳에서 지키는 성수주일보다 하나님이 더 카운트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언제나 문제는 내가 지킬 수 있는데도 가치 부여를 안 하고 안 지키는 사람하고 정말 지키고 싶은데 못 지키는 사람하고 그 차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그런 면에서 향해 있는가. 이날은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에요. 따라서 이 날을 지키려면 내 욕심 이거를 버려야 되는데 내 욕심을 버리는 건 그건 믿음이 필요해요. 예를 들자면 다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오늘 회사에서 모두 다 와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거기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내가 안 가면 내가 승진해서 마이너스 점수가 돼. 불이익을 당해.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 이제 그럴 때 지혜롭게 또 해야 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 주일 성수하려는 믿음을 갖고 사는데요. 진짜 여기서는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네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한 직장이니까 열심히 할게요. 아버니, 제가 예배는 지키고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거리들을 더 잘할 수 있는 거리들을 주세요. 제가 군에 복무할 때 병장으로 근무했어요. 눈이 오면 눈을 다 치워야 되잖아요, 임병장에. 이제 그때 저희 제일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 토요일 밤에 눈이 와. 하나님, 눈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이게 토요일 날 눈이 잔뜩 쌓였어요. 그럼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시간은 돌이 없잖아요. 먼저 일찍에게 이야기하고 제가 가서 먼저 눈을 치우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치워요. 그 시간에 해야 될 걸 미리 눈을 치워요. 그리고 예배 시간 11시인데 한 30분쯤 전에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 가는 사람이. 저 혼자 대대인데 일병 예배를 다녀오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청소하고요. 눈 청소 한다고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그때 예배드리러 주일 성수를 하러 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 건지. 근데 그렇게 지킨 게요. 하나님이 일생 동안 저를 지켜주셨다는 믿음이 생겨요. 늘 어디 가든지 네가 나를 기억하고 나를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주리라. 왜냐하면 이 날이요,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건 이게 하나님의 날이라는 의미예요. 주일은 이건 날이고 이건 주인 주자거든요. 하나님의 날.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도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안식일, 레위기 13장 3절인데 하나님도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는 평안은 여호와의 안식일은 우리가 주일날 왜 성소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23장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레위기 23장 3절.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기쁨으로 안식하고 쉬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안식일. 그러니까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하는 건 날 도둑이라고 하거든요. 너 날 도둑이야. 하나님의 날인데 왜 네 마음대로 쓰는 거야? 너를 앵벌이 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에게 복 주려고 그런다니까. 비 오는 날 나가면 비 맞고, 눈 오는 날 나가면 눈 맞고, 바람 부는 날 나가면 바람 맞는데 복 주는 날 나가면 복 받으리라. 이 주일이, 성수 주일이 그런 날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날 기쁜 날이에요. 이사야 58장 13절로 가보세요. 이 날이 하나님 앞에 아주 기쁜 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날. 이사야 58장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3절로 띄워주세요. 보세요.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네 성일에, 여기에 지금 하나님 성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별한 날이래요.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야,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야, 즐거운 날이야. 여호와의 성일을 하나님의 성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존귀한 날이야, 존귀한 날이야. 그러면 즐겁고 존귀한 날이면 이를 존귀히 여기고, 이를 존귀히 여기고, 할렐루야. 이를 존귀히 여긴다는 건 으뜸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많은 날들이 있지만 일주일에 한 날, 주일날은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긴다는 건 그날을 으뜸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날이니까 으뜸으로 여긴다. 다른 건 내가 하고 싶지만 이 날을 먼저 생각하겠다. 그래서 보통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말하잖아요. 십계명이 10가지 계명인데 이 십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하라고 하는 건 2개밖에 없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8개나 있어요. 하라고 하는 거 2개가 뭐예요? 안식일을 잘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요 2가지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는 안식일 잘 지키라고, 사람에게 하는 거는 부모님 잘 공경하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네 삶에 말이에요.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것보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더 많이 하니까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안식일 날, 존귀한 날이면 이걸 하지 마. 존귀한 날이면, 그렇게 여기면 이걸 하지 마. 네 발을 금하래요. 주일날 발로 쓰는 건 축구네요. 등산이네요. 하지 말래요. 오락을 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내 길로 행하지 않고, 또 끝에 내 오락을 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자, 여기에 보면 오락이라는 말이 2번 나오고요. 그리고 네 길,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 그리고 네 발을 금하고 네 길로 행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아라. 그것이 존귀하게 여기는 건데, 이 말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것의 특징이 다 지 생각대로, 지 좋은 거, 지 재미있는 거, 지 즐기는 거. 사람이 살면서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다 그러지요.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 안 하고 그것만 쫓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오락을, 그 다음에 사사로운 말, 네 발, 네 길, 이건 전부 다 공동체를 떠난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거. 나 혼자. 주일은 교회 안에 공동체를 생각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못 돼요, 그렇게. 공동체가 딱 되면 이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날이라 가장 소중한 게 예배하는 날이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이 날을 어떻게 함께 하나님 기쁨으로 섬겨갈 수 있을까? 그래서 청소전도도 하고요. 그래서 붕어빵도 굽고요. 그래서 요일날 다른 곳에 신방 가기도 하고 병원에 가보기도 하고 안 나오는 사람 찾아가 보기도 하고, 공동체로 묶여 있는 거예요. 끝으로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 원래 다 마치고 안식하게 했어요. 자유를 주시고 쉼을 주시려고. 그래서 다 구약은 예수님 시대까지도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이 부활은 십자가에 죽은 게 금요일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근데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이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이 어마무지한 사건이에요. 죽은 줄 알았는데, 한여름밤에 꿈이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의 시체가 무덤에 있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부활의 생기가, 제자들이 예수님 너희들이 죽였지만 부활하셨다 하고 눈을 뜨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불빛이 나와요. 왜? 팩트, 사실, 진짜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에게 부활의 생기가 넘치는 그날, 우리 부활하신 주님 그날에 같이 모입시다.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부활한 그날 모인 거예요. 그날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 거예요. 그날이 주일날이 자연스럽게 되었고, 이게 성경적인 것은 사도행전의 교회가 주일날 다 모여 하나님께 예배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안식일이 주일날이 되었으니, 지금 전 세계가 일요일,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안 그래요. 썬데이, 그건 영어 표현이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는 상용적인 날이지만 우리의 신앙적인 날의 의미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은 쉽니다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가게 앞에 안 써놔요. 주일은 쉽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반드시 하는데 전 세계가 우리가 표현하는 일요일, 주일날 다 공휴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다 주일이 공휴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토요일이, 이슬람권 그 수많은 나라들은 금요일이 다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사람들이 쉬는 거예요. 공무원도 그때 쉬는 거예요. 학생도 쉬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안식일로 이스라엘이 지키고, 그리고 모든 기독교 크리스찬이티는 다 주일날. 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기독교를 안 믿고 있는 나라들도 주일날 공휴일로 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전 세계가 BC와 AD를 쓰잖아요. AD 에노도미네 인디 오버 월로, 우리 주님이 태어난 때부터 역사가 바뀌었어요. 2024년이라는 건 주님이 태어난 때부터 어디 전 세계가 그렇게 예수님 기점으로 쓰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기점으로 쓰냐 이 말이에요. 천황을 기점으로 쓰는 데도 있고, 불기력은 불교로 부처님으로 기력을 쓰기도 하지만 전 세계가 쓰는 건 예수 그리스도 산생이에요.
우리는 단군을 기점으로 쓰기도 하지만 전 세계가 쓰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 이게 지금 주의를 지키는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면 성수주일. 그래서 성수주일하는 자들에게 그냥 안 넘어간대요. 14절, 너희에게 이런 축복을 주리라. 믿으십니까? 그 축복이 뭔데요? 14절. 첫째,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예수 믿는 즐거움 얼마나 큰데요? 예수 믿는 기쁨 얼마나 소중한데요? 두 번째,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와, 하나님이 정말 인생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을 내가 막 높아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거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있는 곳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함부로 깜보지 않습니다. 높여주시는, 내가 막 높아지려고 막 나를 자랑하고 내세우잖아요. 그 하나님이 자꾸만 낮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땅에 높은 곳에 올리겠다. 네 자식들도 그렇게 올리겠다. 진짜예요, 진짜. 세 번째,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기업으로 기른다는 게 뭐예요? 이건 언약의 자손이에요. 축복의 자손이에요. 내 조상 야곱 약속했던 것들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너를 도우리라. 그 약속의 기업으로 너를 키우겠다. 인생 살다가 그 자리에서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주일 성수 잘하고 살았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산 오늘 나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보세요. 그래서 내가 주일을 지킨 게 아니고 주일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내가 주일을 지킨다고 끙끙댔는데 그렇게 살았더니 그 주일이 나를 지켜주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